어제 나눈 3장 말씀에서는 모르드게가 지나가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자 하만이 분노해서 음모를 꾸미죠.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그 민족을 진멸하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그 제비뽑기에서 그 유대인들을 진멸하도록 하는 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이라면 누구든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마음껏 탈취하라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서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장에서는 모르드게가 궁중에 있는 에스더에게 그런 조서가 발표됐다라는 것을 알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넷이 아닥을 통해서 말합니다. 에스더는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예법을 들면서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뜻을 전하죠. 그러자 모르드게는 민족이 멸망할 위기이다. 왕궁에 있다고 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또 뜻을 전하죠. 그렇게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자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성인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더불어서 3일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구하겠다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5장에서는 3일 후에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맞아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후의 소원이 무엇이여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기꺼이 주겠소라고 환대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서둘러서 본론을 얘기하지 않고 왕을 위해서 내일 잔치를 열 것이니 하만과 함께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죠. 잔치가 벌어졌고 술을 마실 때 왕은 또 흐뭇해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여 나라의 절반이라도 기꺼이 주겠소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에스더는 바로 또 얘기하지 않고 내일 잔치에 하만과 다시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왕의 궁금증을 더하게 하고 있죠. 하만은 왕과 함께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고 흐뭇해졌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궐을 나오는데 역시 모르드게가 그를 화나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화를 겨우 참고 집에 돌아갔는데 가족들에게 왕후가 베푼 잔치에 갔던 일, 그리고 또 내일 또 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죠. 그런데 말이야, 모르드게 때문에 이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잡쳤어. 이렇게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친구들이 내일 왕에게 잔치에 가기 전에 모르드게를 50규빗, 약 27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나무죠. 그런 나무에 매달기를 왕에게 구하라.
그리고 즐겁게 잔치에 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그 높은 나무를 세웁니다.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있죠. 이렇게 즐겁게 잔치를 한 후에 왕은 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이죠. 잠이 안 오니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라고 내시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읽은 내용이 이전에 모르드게가 그 왕의 넷이 그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 왕에게 고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것,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신하들에게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을 했느냐라고 묻죠. 그런데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는 그 보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누가 뜰에 있느냐, 그러니까 내시들 외에 이제 신하 누가 들어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침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서던 찰나였죠. 그래서 제가 그 모르드게가 거기에 하만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내시가 보고했겠죠. 그래서 그 하만을 불러드립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왕이 묻자 하만은 속으로 생각하죠.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하만의 평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에게 말하죠? 왕이 입은 예복을 그에게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또 왕의 말에 그를 태우고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말을 이끌고 나가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외치도록 하십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하만은 속으로 야 이제 내가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는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더 분명히 알게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충만하여서 이제 왕에게 왕의 명령을 어긴 모르드게를 달도록 나무에 달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 말을 하려는 순간 왕이 명령합니다. 11절이죠. 11절 너는 내 말대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은 정말 이럴 줄 몰랐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의 모든 기대가 허물어지고 장대에 달려고 했던 원수 그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또 왕의 말에 태우고 그를 그 대열을 이끌고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외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에 그는 정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 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식구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하만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모르드게를 능히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왕의 내시들이 와서 그를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로 데리고 갑니다. 그 잔치에서 하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술을 마시며 즐기다가 다시 왕후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오? 곧 허락하겠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겠소. 그러니 말하시오. 라고 할 때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이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민족이 노비로 팔렸더라면 조용히 있었겠지만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 나라 안에 그런 일로 왕이 입을 손해는 무엇으로 메우겠습니까? 라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그자 왕이 아니 감히 누가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요? 그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에스더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죠. 왕은 크게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을 식히려고 했겠죠. 그때 하만이 일어나서 벌벌 떨면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잠시 바람을 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자리로 돌아오던 왕은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하만을 보고 아니 저놈이 내 앞에서 왕후까지 욕보이려고 하는구나 하며 말합니다. 그러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리죠. 그때 마침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규빗 높이의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 모르드게를 잔혹하게 죽이려 했던 하만은 자신이 꾸민 음모에 자신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내린 그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127지방의 유다인에게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은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하고 맞서 싸워서 그들의 처자를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또 다른 조서를 내리도록 합니다. 유다인 스스로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그 왕명으로 허락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또 유다인들을 공격할 수 없게 한 것이죠. 급히 서둘러서 그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내주어서 역졸들이 조서를 전국에 급하게 전하게 한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가 공포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이 유다인들은 멸족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 같죠? 네. 일주일 또는 한 열흘 정도의 시간에 일어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은요, 3장 12절에 보면 하만의 조서가 공포된 것이 첫 번째 조서가 공포된 것이 1월 13일입니다. 첫째 달 13일. 첫째 달 13일은 6월절 하루 전날이죠. 이날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그 조서를 내렸다는 것은 그 다음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에 적합한 그런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1월 13일에 하만의 조서가 내렸고 오늘 읽은 말씀 뒤에 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8장 9절을 보면 그 대항하라는 조서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대적들에게 대적들에게 스스로를 지키고 대적들을 다 진멸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공포된 것은 3월 23일이죠. 그러니까 1월 13일부터 3월 23일 하면은 2달 열흘 70일 만입니다. 이 70일 만에 유다인들이 진멸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된 것이죠.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이 위기 속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긴 시간, 실제로는 이렇게 긴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 간에 이렇게 정갈이 오가고 3일간 금식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이틀간 잔치를 열고 따져보면 한 일주일 정도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길어야 한 열흘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 8장 9절에서 그때라는 말, 그 말은 2달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니까 새 번역에서는 곧바로, 또 공동 번역에서는 곧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달의 시간의 텀이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막고 있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은 이제 개정 성경처럼 그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예 그때라는 말, 곧, 바로 이런 말조차 없이 그냥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문을 찾아봤는데요. 원문을 보니까 그때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때에 해당하는 단어가 정해진 때, 그러니까 카이로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에 해당하죠. 적절한 때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즉시 곧 바로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기간을 가르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8장 8절에 왕명이 내린 직후가 아니라 그때가 8절에 왕명이 내린 직후가 아니라 꽤 많은 시간, 즉 2달 가까이 지나서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8장 7절 8절을 볼 때는 왕이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으니 모르드게에게 인장으로 쓰이는 반지를 주며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모르드게 뜻대로 쓰고 인을 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소기관들이 수집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다고 하고 있고요. 또 14절에 어명이 매우 급해서 역졸들이 왕의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즉시 곧 바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것도 역시 합당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유다인을 멸족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하만이 제거된 것이 하만의 조서가 발표된 지 열흘 정도의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든 또 100일 동안의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온 유다인들이 그 기간 동안에 생지옥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온 유다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공동체임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신 것입니다. 왕이 잠 못 들게 해서 모르드게의 공로를 기억하게 하였고, 교만으로 가득한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왕복과 왕관과 또 왕의 말을 타는 최고의 예우를 하도록 왕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랬다가 모르드게 앞에서 그를 높이는 나팔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를 세우려고 세운 50규빗의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지더라도, 아무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선하신 이끄심을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모르드게처럼 사흘의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백성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했던 에스더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놓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간구하기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쓰실 그 반전의 드라마가 얼마나 멋진 일일지 기대하며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헌신의 자리에 흔들림 없이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